따라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합격이 일어나야 돼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 니네들 이름 다 적어볼게. 지금 니네들은 내가 첫째 나팔이 울리는 날 그 순간 니네들은 홀린이 올라와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일생일대 하나님을 따르며 달려나가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이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할 때 모습으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믿은 사람은 어때요? 여자들은 화장을 쫙 바르고 모델 일상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곳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그냥 천사들만 돼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예배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득지 발라야만 천국 가. 그냥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시골에 기도원에 있을 때는 화장품 사러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산에서 내려오는 거리가 5km예요. 차로 내려오는 길 꼬불랑 구워서 내려오는 길이 5km. 여기서 또 영천시까지 나가는데 24km. 그럼 29km를 가야 내가 필요한 오디세이 화장품을 바르는 거예요. 이거를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산속 시골이니까 이맘때쯤 되면 바람이 쫙 불면 창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바람이 얼마나 산바람이 강한지. 그럴 때마다 저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세상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하는 찬물에 얼음 마찰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얼굴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 이 얼굴이 밝게 빛나고 화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내 얼굴이 우중충하면 하나님 부끄러움, 내 부끄러움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쓰세요. 아니, 이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어떻게 말해요? 이 본문 말씀에 가보니까 나는 어디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민수기 펼쳐져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전거했기 때문에 펼쳐져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3장 가보면요, 여기는 기가 막힌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면하여 그러니까 얼굴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죽어요. 순종하지 못한 대로 죽어요.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요? 해막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연기로서, 구름으로서,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얼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을 본 사람은 성경 속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쓰러져 눈을 감더라도 비몽사몽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는요, 유튜브를 보다가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방송 가운데서 천국에 다녀왔는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 간증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한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보기만 보았다면 나는요, 예수님이 날 발로 차고 밀고 미치고 주업해도 안 와요. 왜 와? 여기 골치 아픈 땅에. 안 그래요? 저도 예수님 발 뒤꿈치 아니고 옷자락을 잡든지 뭉치만을 잡든지 그렇잖아요.
솔로몬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 앞에 여로보암인가 누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반역자들이 제단 뿔을 잡고 안 내려가려고 그러냐, 살려달라고. 그만큼 제단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한. 천국에서 왜 내려와? 돈 벌려고 내려와? 절대 안 내려. 내가 갈 소망은 천국인데. 그래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이거예요. 아멘. 천국에 반드시 못 만날 것 때문에 교회를 왜 댕겨? 교회 댕기는 사람 지옥 가면은요, 제가 그걸 봤어요. 염라대왕이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는요, 지옥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기꾼은 매일 사기만 치러 다니는 것 같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만 매일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밥도 안 주고, 도박하러 안 가면 그때부터 불구덩이 집어넣고,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질만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예,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짓만 해서 먹고 살잖아. 좋은 일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순종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제자들 좀 미친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야 오늘 저녁 밥도 먹고 내일도 먹고 살 텐데, 그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내가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걸 향후 10년까지 먹고 마시고 입을 걸 모두 준비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20년 걸 더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러 오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 가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12절 13절 이하로 쫙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 그래요.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는 거예요. 왜? 형상도 똑같이 생겼죠. 안에 마음도 예수 마음만 가졌죠. 그 안에 예수의 성품을 가졌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입만 떼면은 예수야.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명 두 가지. 첫 번째 계명은 어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바하고 뜻을 다하여 축성하는 자가 첫째 계명을 지키는다고,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자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묻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사랑을 해주는데 어디까지 사랑을 해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시골에서 훈련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에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걸 어디까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해 보았던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 사랑이에요. 무한대 사랑. 그 속의 사랑. 그 속 사람, 상대방이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악한 것을 끄집어내고 예수만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은요, 우리 성경을 제가 요번에 지난 한 2달 반 동안에 21일 작정 기도를 2번 드렸어요. 하루에 7번씩 성경 말씀을 10장씩 읽어 나가는 냈는데, 지금 삼독제 지금 하고 있는데, 21일 작정기도에 이제 오늘 아침까지 17일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읽었던 말씀을 오늘 읽으면 또 달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음 달 읽어 나가잖아요. 또 다른 거예요. 저 히터 좀 껐으면 좋겠다. 역시 부잣집은 좀 달라. 가난한 집은요, 아껴야 돼요. 근데 아껴가지고 이웃에게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진정된 사랑. 또 풍족한 가운데서 이웃을 생각하며 더욱더 많이 나눠주면은 이거는 자비의 사랑과 은혜로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12제자는요, 마지막 마띠아까지 개수를 해보면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집 한 채도 없었고, 올라갈 때 옷 두 벌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옷을 한 개 두어 날은 없었잖아요. 그냥 홀연히 올라가신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올라가실 분들만 아멘. 근데 그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 아멘을 하면 아멘 하는 대로 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얘도 왜 이렇게 지금 방송을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녹음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과장되게 살짝 말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되게 말하는 건 뭐예요?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그건 예언인 거예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22장 끝장까지가 모두 예언서예요. 이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말씀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모두 우리한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얼마 전에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느헤미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도비아와 산발레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방해 많이 했나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예루살렘 성을 자기 성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나이다. 이런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면 안 돼요. 이런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은 지금 몇 년 동안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을 지을 때가 약 700년 전이에요. BC 700년 전인데 그때 700년부터 지금 몇 년이 2000 몇십 년, 2720년 동안에 성경에 나타나고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을 막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볍게 말해버려요. 목사님들 하는 행동, 그 사모님들에 대해서는 더 돼요. 요 밑에 지방에 어느 한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4일 동안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집회를 하는 동안에 이틀 된 되는 날 제가 잡채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잡채가 그게 양이 그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재료를 각자 근사님들이 하고, 그러니까 재료를 각자 하니까, 그날따라 잡채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오신 거예요, 또. 성도는 한 120명 되는데, 뭐, 잡채 먹으러 오나, 먹으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동네분 다 모신 거예요. 한 170명이 돼요. 그릇이 그럼 170개예요. 다 해놔놓고, 다 기도해주고, 하니까 밤 11시쯤 되었어요. 근데 다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저 식당에 보니까 한 4분이 계셔요. 4분이 계시는데 설거지들 좀 하다가 11시쯤 됐다 빨리 가자. 중천도 말로 하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좀 남겨놓으면 우리 사모님이 하세요. 그러는. 설거지를 사모님이 하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저녁 설교를 잘못한 거네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권사님이 안 할 것 때문에 예수를 왜 믿고 있냐고. 계산적인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은 내 딸아 더욱더 사랑하노라. 이러한 일이 어떻게 생겨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아말렉 어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는요, 정예군입니다. 칼과 창과 활이 다 있는 군대. 이스라엘은 그 말씀 17장을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 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시골에 있는 삼지창, 쇠고챙이, 삽, 이런 것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려고 하니까 모세가 팔을 드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또 팔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일찍 깨달았으면은 아론과 홀이 돌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들고 있었겠지. 자기끼리 지는 거 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부터 팔을 높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니는 여기에 앉아. 팔만 내놔. 팔만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론이 잡고 있고 홀이 잡고 있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의 종 한 번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는 훌이에요. 아론은 그 직분의 제사장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신약성경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가문까지 끊임없이 약 3,500년 동안 제사장의 집안인 거예요. 훌은요,
교회사를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그 하루 했는 일을 하나님이 다 눈여보고 기억했느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가보면은 성막과 회막을 짓는데 회막 기구들을 만드는데 훌의 아들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손자 버살레를 부르는 거예요. 훌의 손자를 부르는 거예요. 약 7, 8년이 지나고 이제는 이 광야 가운데서도 회막도 지어야 되겠고 장막도 지어야 되겠고 많은 것들 또 회막 안에 우리 성전 안에 기구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그 하루 동안 손들어주고 모세 도와주었던 제사장을 도와주었던 그 훌의 손자 버살레를 부어서 성막 만드는 일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을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기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녀에게 200억을 주어서 20조를 만드는 그런 역할? 아니 내가 얼마 전에 하루는 제가 이번에 안식년이에요 지금 내년 7월 17일까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좀 안 보던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좀 다녀오고 등산도 좀 가고 낚시 그 다 없어진 낚시도 다시 찾아 낚시도 한번 하고 싶고 영화 그 좋아하는 영화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딱 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하시는 분들은 봤던 사람이야. 봐도 돼. 거기서 아니 영화를 왜 봐도 되느냐? 성령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육의 눈으로 보면 욕심과 탐욕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영화의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시간 동안 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성령으로 보면은 이 안에 들어온 것이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그걸 1회부터 제목을 다 찾아서 네이버 검색해서 1회부터 다 봤어요. 왜? 왜 보냐면은 이 사람이 나이 40몇인데 죽어버려요. 돈을 찾으러 어디 갔다가 죽어버리는데 그곳에서 죽고 난 다음 이 사람이 다 환생을 하는 거예요. 환생을 하는데 부잣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로 나오는데 약 한 4살 때부터 나와요. 4살 때, 나이 40몇 세에 죽었는 사람이 4살짜리 몸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재벌집에다. 그걸 재벌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병철이죠. 그러니까 87년인가 89년대 칼기 사건. 그 칼기 사건 나오는 것도 이 아이가 막아내는 거예요. 그걸 기업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이병철 씨 그분이 대역하시는 분이 내가 너한테 선물을 뭐 줄까? 그러니까 분당 땅을 달라는 거예요. 천당 밑에 분당. 나 거기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소리 처음 들었네. 분당 땅을 5만 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4살 때 받은 애가 20살 됐으니까 이 분당 땅을 개발해 매각하니까 240억이 되는 거예요. 240억이 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40년을 살던 사람이 4살로 다시금 그때 나이로 돌아가서 한생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나왔던 경제 구도를 잘 알잖아요. IMF가 올 것이고 이 땅을 해서 어디 주식에 투자하면 돈 잘 것이고 이것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타이타닉 영화를 사러 가는데 따라간 거예요. 뉴욕에. 따라가서 어디다 해요? 아마존이 생기는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240억을. 투자를 하니까 이게 900배가 된 거예요. 900배가. 그럼 몇 조예요? 계산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20조가 넘는 거야. 20조가 넘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또 다시금 계산해 보니까 삼성그룹 자체가 17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걸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산다고 하는데 요거는 9편인가 8편까지 하는 거 다 봤어 내가. 다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저 나이 때로 보내주고 제 집안에 보내가지고 다시금 40년을 살아라. 이 재물을 가문에 누리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여러분들 살겠어요? 저는 안 살아요. 저는 정말 안 살아요. 하나님께 또다시 돌아가서 죄 짓기가 싫은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일만 위태로우면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요. 우리 영 가운데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몇 프로가 성령 충만할까요? 51%예요. 그러면 49% 누구 거 맞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잘못하는데 요즘 애들 헐하죠. 우리 딸이 저보고 한번 대화하다 헐 혼을 내버렸어요. 야, 너가 헐을 하면은 네가 일찍 시집 가서 놓은 애 둘 헐할 것이고 걔들 떠나기 대대로 헐이라는 소리를 할 텐데 헐 소리를 내가 듣다 보니까 멍멍 소리밖에 안 나온다. 오늘날은요, 동물 좋아하는 집이 정말 개구신이 되가 있는 거예요. 개귀신이 되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산책을 나가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한 공원에 가서 산책을 저녁에 하는데 그때는 좀 요리 춥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도 개 한 마리, 아들도 개 한 마리, 엄마도 개 한 마리. 개를 하나 탁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이 개가 엄마 개인데 아빠한테 쫓아간 거예요. 이제 쫓아가니까 그 아빠가 뭐라는지 알아? 야, 네 엄마한테 가버려. 네 엄마한테. 언어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집사였다. 집사는 천군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천사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좀 더하면 세룹과 그룹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스랍의 천사, 그룹의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그룹의 천사들은 역사를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보면 33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나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받든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자녀들이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작은 성에 가서 롯과 그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친상간하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바울 서신을 고린도에 읽다 보면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약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이.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큰 딸의 자녀가 모압이, 적은 딸의 자녀가 암몬이. 이 모압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압 신에게 바치는 아이들을 바쳐야 돼요. 아이들을. 모압 신은 아이만 받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받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쳐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들과 엄마 사이에 놓은 이 아들을 모압 신을 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소리를 왔다 갔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죽어야 모압 신에게 영광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신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고린도전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정말 악하도다. 어디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을 살려두었느냐 이런 다음 대목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 모압 신은요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듯이 저 악한 사탄들도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완벽하게 보혈의 피로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로 덮어나가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으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죄가 나에게 틈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죄악들이 다시금 틈을 타지 못해요. 동일한 죄악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틈을 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곳에 집회를 가요. 그 가운데서 그 교회마다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씩은 그날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제가 다녀와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씩 각자의 문제가 다 해결들이 되더라고요. 그걸 느낄 때 희열을 느끼는,
쟤만 느끼겠어요? 하나님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풍성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 너가 증거했는 대로 나는 행했다. 이 결과가 나타나면 이 성경 속에 우리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도울 사람의 이름을 쫙 적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귀하고 귀한 말씀,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순종교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영광 위에 영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만나게 된 동기도 기가 막혀요.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기가 막히게 만난 거예요. 저는 사기를 당하여 양평에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돌아와 보면요, 1년 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돌아와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육적인 환경은 피해를 보았을지라도 영적인 내면적인 거는요, 그 피해를 본 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본 만큼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지켜드리지 못한 것을 기도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일생일대에 저보고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을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문자로 야 내가 무슨 목사냐?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옛날 15년 전, 20년 전 자기들과 함께 놀 때는 제가 좀 많이 못됐던가 봐. 지금 돌아서서 저보고 그래요. 네가 무슨 목사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꿈을 하나 꾸는데 제가 좋아하는 세상 선배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꿈에 나오는데 여기 배에 완전 이상한 상처 투성인 거예요. 거기를 병원도 안 가고 헌금으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 꿈을 꾸면서 깨어났어요. 적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 상처만큼 죄가 많을 텐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만 그 집안의 딸이 3명이고 그 집의 딸 중에 막내 딸이 교회를 다니는가 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딸을 사용하세요. 이 딸을 사용하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 꼬마 참 보세요. 30년 후에 훌륭한 목사님이 오늘 뒤에 지우라고.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 저 녀석이 나중에 제가 30년 후면 저는 은퇴인데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목사님을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강남 순종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찾아배웠고 제가 목회가 됐는데요. 목사님 자리 저한테 주십시오. 바로 줘버리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인연이에요 이게. 존귀한 자의 만남인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온 거예요. 이 땅 위에 82억 인구가 가운데서 구별하고 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오전에 왔는 이 양반도 김민 목사도 굉장히 바쁜 양반이에요.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 나가지도 못하는 아시아 신학대학교의 교수예요. 학문으로 본다면 이 젊은 나이의 학문은 약 70세, 80세 이상 계시는 학문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2023년도에 행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존귀한 목사님들을 붙여주세요. 그분들이 큰 대한민국 제일 큰 재단에서 설교할 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귀를 열어서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생산하여서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가 존귀한 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전 세계 열방을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영국에는 어떤 교회 안에요? 아침에 9시에는 불교가, 이상한 불교, 11시에는 교회가, 1시에는 이슬람이, 오후 3시에는 다른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집회를 해요.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뛰어다니는, 더 악랄하게 뛰어다니는 자도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 제 신천지들. 제 고향 대구 땅에 왔는 거를 참
탄식을 했어. 탄복을 했어. 그날 약 13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수료식을 가졌다더라고. 그 동네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니골라당이 침범을 합니다. 이단들이 침범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밤모습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능력을 가지라고, 권능을 나타내라고, 명령권을 가지라는, 그 명령권을 가지지 못할 때는 다른 잡다한 신들이 침범하는 거예요. 그 잡다한 신들이 오늘날 누가 제일 먼저 가요? 그렇게 잡다한 것들한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제일 먼저 쫓아가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하늘이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오성균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양유신 목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다면 어디 간 게 있겠어요? 무엇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누구하고 다툼이 있든지 싸우든지, 아니 누구를 시험 들게 하든지, 누구하고 대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을 욕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멸하여 버리고 신령한 곳에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회를 그냥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0편 56편 8절에 보면은 주의 책에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주의 병에 담는다는 겁니다. 이 주의 병에 담는다는 건 영원히 담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녀를 찾아갔어요. 우리 예수님은 비싼 재벌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물질로서는 존귀하나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노숙자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다 아는 것 없어.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사람이 없어. 그 수많은 가족 중에서 자기는 이렇게 돈 싸움만 하고 있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 드라마에서 찾느냐? 그 어느 한 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물질을 준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쓰게 하여 주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얼마를 구하는지 모르죠? 네. 땅 100만 평과 땅 100만 평이에요. 물질은요 500조예요. 왜 500조가 필요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문대로 조금 있으면 잠시 기도할 텐데 기도문대로 해주세요.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기후제를 지내요. 기후제를 지내면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우산을 가져가야 돼요. 아니 기후제를 지냈으면 자기 시댁에 기후제를 지냈으면 비가 올 줄 아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도 안 가져가고 신하도 안 가져가고 꼬마이 하나만 우산 가져간다? 그럼 그 꼬마이가 신실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과 우리가 통일된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됐다. 그러면 북한에 급히 들어가야 될 자금이 얼마예요? 복지 비용만 300조가 들어가요. 300조가 들어가야 되고 한국에는 어떻게 복지가 들어가서 그쪽만 잘해주면 이쪽은 못 해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쪽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돌보려면 200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조가 급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500조를 쓰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지난 정부가 500조를 쓰는 데는 5년이 걸려가지고 1050조 부채를 만들었지만은 이 500조는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다 그래요. 그래 할 때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 큰 상급이 있는 겁니다.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영광은 뭐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덕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자인 거예요. 빛의 사자가 명령을 하잖아요. 10편 129편 끝절에 가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받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자연은 누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거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우리 목사님은 빼놓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네요. 그 빛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예배 가운데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물론 오늘 이 일을 꼭 해야 되지만은 이 일을 하고 저녁에 또 3일 예배가 있고 내일 모레 금요 예배가 있고 내일도 또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하나님께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큰 상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순종교회는 빼버리고 다른 교회들을 염려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바로 마지막이에요. 이 시기가 이 죄악들이 가득 차고 탑이 높아지면 천국에 이르를. 이 더러운 죄악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노아 홍수처럼 아니요. 절대 아니요. 특별히 구별한 자를 먼저 찾습니다. 구별한 자를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 40년 가운데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자를 찾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 베풀고 은혜 베푸는 자, 긍휼 베푸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 틈 사이에 숨겨놓는 거예요. 재앙과 환난이 다가올 때. 믿으십니까? 네.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기 바위가 우리나라하고 이 팔레스타인 바위가 달라요. 팔레스타인 바위는요 삐쭉삐쭉해 사막이 있어가지고 돌풍을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바위는 좀 절벽처럼 팽팽해요. 밋밋해요. 이런 좋은 바위가 있는 반면에 악성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 악성 바위 있으면 틈이 요만큼 큰 것이 있다면 요 자리에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손을 덮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세만 틈 사이에 숨겨놓겠어요? 아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숨겨놓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댓글이 막 달려요. 저보고 목사님처럼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잘못한 거 없습니까? 잘못한 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다 구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 생각나는 사람들 축복기도 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이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하면서 그래요. 어느 TV에서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TV에서 어떤 분이 사기를, 얼마 전에 코인에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줬더라고요. 앞에 계신 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요. 야, 저분은 까먹소 가도 천국 못 가겠다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육적인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육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핑계하여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육은 누가 다스려요?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가보면 육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맞춰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코인 일을 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주었습니다.
내 욕심과 탐욕의 결과가 오늘 교도소에 있네요. 교도소 회장을 20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회개기도 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하고 난 이 사람 20년 후에 출소하고 난 다음 어떤 일을 하겠어요?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재산 받은 것을 회개기도 할 거예요. 아마 20년이 지나고 자기가 큰 돈이 생겨나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며 변상하려 해도 변상할 시기는 지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잘하면 못한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그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풀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매였으니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 그 매인 죄악을 다 풀어라. 풀 수 없어요. 살인하고 강도질한 자를, 우편 강도를 우리 예수님은 순식간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고 시인할 때 이 사람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우리 예수님과 매달렸어요. 매달릴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루살렘 성 그 유래가 계속 3년 반 동안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말씀을 나타내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중앙에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는데 좌편강도는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편강도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죄덩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자비로 양선한 마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네. 낙원은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잘못 만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맹인이 어떻게?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맹인인데 어떻게 천국을 알리겠어요? 천국은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신앙생활을 환경 가운데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난 다음 경건 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모양들이 천국인 거예요. 가정천국, 환경천국, 자녀천국. 이 천국을 맛본 자들이 죽는 그 순간 천국을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불멸과 분별을 보내서 하나님은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인종 예배를 많이 다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수많은 자녀들이 물어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셨겠죠? 속으로 그래요. 네 행함대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래요. 제 마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남자면 이 아들을 받아주세요. 딸이면 이 딸을 받아주세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짐덩어리처럼 짊어졌을지라도 지 육신보다도 더 크게 자기 재물보다도 더 많이 욕심 탐욕으로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 옆에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을 꼭 깨물고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입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말도 안 해요. 깨물고 두 주먹 탁 쥐고 내 두 주먹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라. 그때 죽는 순간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손을 만져줘요. 제가 서서히 손을 만져주면 손을 펴요. 또 입도 살못이 스킨십을 해줘요. 이렇게 써넘어줘요. 또 입을 펴요. 그때 마지막 아멘하고 죽는 사람도 봤어요. 그때 임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마지막 순간 천국 간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은 안 하세요. 야, 너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하는 거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잖아. 마지막에 아멘하고 올라간 이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순종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순종교회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교회에 구름대처럼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 쫓아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문이 안 읽혀져요. 기도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바위 틈에 숨겨놓은 모세처럼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어요? 말 한마디 잘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뭐 집 드리고 돈 드리고 뭐 하겠다는 소리 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눈 뜨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제가 암 치료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관진이 가득 찬 자는 암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장로와 권사들, 또 특히 목사님들, 집사, 안수 집사들이 병에 걸려요. 암덩어리가 들어와요. 이 암덩어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차리엣대. 차리엣대로 말하면 나병하는 자예요. 오늘날 나병이 없잖아요. 차리엣대라는 하나님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자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매와 해초리로 쭉 펴는데 어디 사무엘상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보니까 내가 다윗의 가문은 패하지는 아니할지라도 매와 해초리로 다스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매와 해초리로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너 좀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암덩어리 미리 였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찬양도 박수치면서 잘하고 근데 집에 나가서는 뭘 해요?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예수 비방만 하고 있고 교회 가서는 점잖은 척 1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와서 헌금 봉투에는 1,000원짜리 여면서 나중에 장로 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남부 쪽에. 제가 그때는 지금 한 3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 제가 그때는 주회종이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제 재직도 맡고 있고 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성장하는 교회 단계인데 그 분란이 일으키고 끝나고 난 다음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를 그 세우는 데 있어서 심사를 할 거잖아요. 그 사람 인성과 심성과 참 외모도 멋져요. 옛날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키도 183이 남자가 멋지잖아요. 양복 입고 교회에서 걸어가면 사울이 걸어간다 했어요. 여자 권사님들이 다 빠졌어요. 투표하면 다 나와요. 100% 나와요. 사람은 수석 장로 되고요. 근데 다 장로님들도 안 보는데 제가 그때 재정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재정과 우리 격리 직원하고 같이 검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다 보니까 기가 찰나오십니다. 이번 주가 심사가 있는데 그 전주 주일날 한 그 봉투를 봐도 11조 1,000원, 감사헌금 1,000원, 건축헌금 1,000원, 성경헌금 1,000원, 1,000원 인생입니다. 1,000원 인생. 자기만 그래요. 자기 부인도 그래요. 권사가. 자기 아들, 딸도 그래요. 1,000원씩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악실을 하고 있고 음악 그 작곡가 역할도 하고 있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린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 앞에 껍데기는 진실한 척 할지라도 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 들춰내버려요. 교회 안에 재직으로 쓰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도 보세요. 여기 이제 강남 일대, 서울 일대에서 100명이 내년에 올라가기 전에 쫓아오고 내년 상반기에 500명, 그 다음에 1000명이 와가지고 엉덩이 비비면서 예배 하루 주일날 10번씩 그것도 귀찮아요. 목사님 건물 사서 나갑시다. 나가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장로 세워달라 할 거예요. 그때는 심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세워놓으면 목사님 끌려나가요. 정말이에요. 그런 교회 많아요. 제가 아는 약 한 47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강북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멤버예요. 작은 자 성경성대에 멤버인데 굉장히 그 목사님도 회계 장부를 장로님
전임 목사님이 장로를 3명을 세워놨으니까 그분들을 그대로 선교받았으니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가룟유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재단에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 뿌리는 이거예요. 그 장로 기도밖에 다른 게 나올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발전돼야 안 돼. 절대 안 되죠. 교회가 막혀버린 거죠. 주의 좀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어. 목사님, 그분을 내보내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한 15명이 따라 나갈 겁니다. 아니, 20명이 나갈 거예요. 절반이 나갈 거예요. 내보냈어요. 교회를 정화 작업을 하세요. 이게 어디 나와요?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사람들 모임 속에는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지만 잘못된 만몬, 돈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개마에 섬길 수 없다. 그 장로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물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영적인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합니다. 수만 가지 영들이 활동합니다. 목사님을 무너뜨리려고 재물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재물이 따라가는 그 자들은 분별력 없이 따라가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민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선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또 무너지면 이 교회는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첫째는 사모님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모님이 얼마나 좋은지 사모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목사님 사랑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아멘. 하나님 이 박수를 치라고 시키시네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 눈이 작지만은요, 영안이 크기 때문에 갈 교회와 안 갈 교회를 구별하려 다녀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2023년 막 순서가 잡혀 있더라도 오라고 한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밝고 일주일 전, 아니 2주 전부터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는 달려가요. 왜? 하나님이 보내니까. 오늘 일산서 얘기 오는데도요, 염려를 했어요. 처음 오는 길이기 때문에. 늘 남쪽에서 왔어요, 저는. 북쪽에서 내려온 건 처음이에요. 공비도 않는 것이. 한 2시간 넘게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는 1시간 42분 걸린다는 것이 1시간 30분 만에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12시에 도착하면 되는 걸 미리 전화해서 밥 먹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미약스러운 믿음 하나하나가 큰 일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리게 됩니다. 물이었어요. 그 물을 반석 가운데 이렇게 내는 겁니다. 지팡이를 치든 명령을 하라고 해서 지팡이를 치든 간에 하나님은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뺏어 가려고 해도 천사장을 보내서 지켜내게 하고 우리를 천사장으로 데려가기를, 천사장을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밤에도 귀하게, 이 낮에도 귀하게, 이 시간에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솔직히 우리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염려 없는 사람 있겠어요? 걱정 없는 사람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49%는 염려를 할지라도 51%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길 줄 있는 기술자인 거예요. 능력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맡긴 자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